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역대하 3장과 4장 계속 우리가 어제 그제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고 그 성전은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안에 기구들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3장 4장의 말씀에서 쭉 읽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대하 5장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역대하 5장의 이야기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이 역대하 5장에서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가 있었던 그 다윗성 거기에 모셔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그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성전을 다 마쳤다. 성전 건축을 마쳤고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겼다.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또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많은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그 성전 가운데 구름이 가득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마다 묵상을 하고 이 역대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에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자, 3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바로 둘째 달에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3장 2절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드리기를 바로 그것이 주전 966년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다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마친지라 해서 성전의 모든 짓는 것을 끝냈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째 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모든 이야기를 열왕기상 6장에도 그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이 성전을 다 지은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째 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때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서 다 마쳤기에 바로 이 성전을 마친 그 해는 주전 959년에 이 모든 성전 건축이 다 마쳤다라고 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마쳤는데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아주 성전을 화려하고 또 아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 바깥에나 안에나 많은 기구들을 금으로 덮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만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도 많은 재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창고에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음이나 금이나 또 놋이나 많은 그런 기구들과 재료들을, 그 남은 것들을 여호와의 그 성전의 곳간에다 다 두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볼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 때 준비했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다 짓고도 많은 것들이 남아서 곳간에 두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마쳤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 법궤를 옮겨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두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 모든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해서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됐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야겠소 하고 이제 의논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것을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3절에 그 7째 달 절기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7째 달 절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7째 달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달력에서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태양력의 7째 달 그러면 7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째 달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 모든 여정을 따라 만든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력의 첫 번째 딸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그 아비벌이 종교력의 첫째 딸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그래서 일곱째 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딸은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월 중순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달력으로 보면 일곱째 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일곱째 달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3대 절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반복하여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또 부르고, 이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불렸던 절기가 두 번째 절기고, 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또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렸던 절기가 세 번째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를 하며 절기, 즉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자, 여기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또 불렀던 절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수장, 수, 거둘 수, 장, 저장할 장,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이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면서 축제를 했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던 겁니다. 일곱째 달 절기가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에, 이 수장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에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명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 4절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언약궤를 메고 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새 수레를 만들고 소에다가 그 수레를 이렇게 낀 다음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모세 시대의 법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했던 바로 그 모세 율법대로 이제 준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다윗도 처음에는 수레를 통해서 옮기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솔로몬이 언약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 사람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그 레위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레위의 세 아들이었고, 이 레위의 세 아들이 바로 이제 자손들을 퍼치면서 그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땅도 분배받지 아니하고 각각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성읍에서 또 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돕는, 그리고 성막을 옮기는 모든 일과 성막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 바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 자손을 이렇게 두었고, 그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또 아론이 이 고핫 자손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 그 가족이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바로 아론의 그 자손들은 고핫 자손이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올라갔는데 이 5절에서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명처럼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속해져 있는데 이 각각의 자손들은 성막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자손들마다 일이 분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은 그 성막 가운데서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고핫 자손들이었고, 그 고핫 자손들 중에는 바로 아론의 집안이 이 고핫 자손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고핫 자손들, 그 레위 집안의 고핫 자손들이 또 그 중에 그 속하여 있는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매고 바로 솔로몬이 지은 이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러한 배경 설명들을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도 율법대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지금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성전의 완공 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또 셀 수도 없었더라. 자, 모든 이 법궤를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다 옮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모시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정성으로 모든 예물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그 뒤에 11절 이하에 나옵니다만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궤를 이제 법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모시게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적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그룹은 천사들을 일컫는 표현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 그룹들의 날개를 펼쳐서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게 될 지성소에 그 휘장을 수를 놓기도 하고 그런 모양으로 다 만들어 두었는데 그 날개 아래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거기에 잘 들여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바로 이 언약궤를 다 덮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그 위치를 잘 잡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았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2개의 돌판이 있었다.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언약 이 법궤를 만들 때에는 그 법궤 안에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 그 만나가 담겨있는 만나의 그 떡 항아리를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살구나무 싹이 나게 했던 그 아론의 지팡이, 바로 그것을 법궤 안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기 거의 한 250년 넘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 40년, 그리고 다윗 왕 40년, 80년이 지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거의 300년, 400년이 지나간 후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던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법궤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었던 그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 당대에는 바로 이 법궤 안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하고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법궤 안에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10절에서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안에 담겨 있었던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날마다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굶주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 항아리하고 그 아론의 지팡이는 사라져 버렸지만 이것들은 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2개의 돌판만큼은 여전히 그대로 보존하심으로 이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되는 언약궤,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훼손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법궤,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돌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2개의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바로 그 호렙산에서, 또 출애굽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바로 그 신의 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돌판을 그 안에, 법궤 안에 넣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짐으로써 이제 성전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다 옮겨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 왕과 함께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차례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 순서를 정해놓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오늘은 아무개가, 그 다음은 또 아무개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고 제사장의 그 감당해야 될 직무를
담당했다는 얘기가 반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다 보니 그 많은 소와 양을 다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자기 순번대로 정해진 당번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나 차례대로 오늘은 누구 담당이니까 당신이 하시오가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바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번을 가리지 않고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차례와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당번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반열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번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드려지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참여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11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성전 안에 아주 커다란 바다라고 하는 것 안에 물을 담아두고 그 물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 상을 올려드리고 분향 땅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자, 제사장들만 이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의 성소 바깥의 뜰에는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2절의 말씀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제사장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 모든 제물을 잡아서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했던 제사장들도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의 숫자만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따르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의 이 이야기 중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바로 이 솔로몬 당시에 또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서부터 쭉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예배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대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찬양대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배할 때도 그들은 그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도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12편이 됩니다.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를 보면 거기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삽이 그렇게 12개의 시편을 만들기도 했고 그 시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세마포로 그들의 정결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각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는 사람들도 다 각각의 그 위치에서 바로 이 악기들을 다 연주하면서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자,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런 노래의 말을 가지고 악기와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악기와 노래와 온 마음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자, 이 구름이 가득 덮이면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하면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임한 모습을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덮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구름이 가득 덮였다는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바로 이 14절 마지막의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하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다 마치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옮겨 두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였다, 감사하면서 찬송하였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성도들의 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 5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오랜 동안의 성전을 짓는 그 꿈을 온전히 이루게 됐을 때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이른 아침 깨어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